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꼭 가벼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부정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깨닫게 해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의 참 사랑을 하나님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줬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두드림교회와 가정과 모든 생활에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보아스가 룻을 보았을 때 룻의 소문을 듣고 룻의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들어오면서도 그 효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난 뒤에 축복을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룻기 2장 12절의 내용이지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했을까? 우리를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은 결국 이것은 룻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확정되어졌고 그 마음을 또한 보아스도 잘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나님은 롯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은 먼저
나오미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오미의 가족들은 유다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찾아왔고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찾아갔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권이 들게 되니 이제는 참 평안하게 살만하다 한 그때 나오미는 남편을 잃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 3명이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 캄캄한 경우에서도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르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며느리와 또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보다도 이 나오미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 또한 이 두 며느리를 친딸보다도 더 이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두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막막합니다. 어쩌면은 남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며느리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지만 두 며느리는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각지 고향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그곳에 가라. 그래서 다시 너희 부모로부터 재혼하고 다시 결혼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귀한 사랑의 말로서 이 오르바와 롯에게 그렇게 권면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르바와 롯은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우리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야, 나오미라는 사람이 참 어떠했길래 이 오르바와 롯이 이방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고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집으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은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오미에게 자기는 이제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은 나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지만은 나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산다라면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요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묵상하다가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롯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롯에게 주셨구나. 이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사람은 대부분 많아요.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가 하는 것을 좋아서. 그런데 어머니가 섬기는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며 진짜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근데 룻은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나오미나 룻의 환경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리고 어머니만 남았어요. 남편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남남일 수밖에 없고 헤어지면 끝인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룻과 나오미는 너무도 소중한 관계가 되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고, 결국은 그 소문과 또 룻의 그 착하고 성실함에 숨김에 감동한 보아스는 오늘 룻기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런 축복들이 내게 임할 것이다라는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자, 보면은요, 룻이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하게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함께 하기라, 어떤 역경도 어머니와 함께 이겨내기라 라는 그런 결단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확신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들이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누림이라고 본다면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과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넓혀갈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착한 날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흘이 지난다는 것은 이제 나사로가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야,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 다시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았던 그곳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한 오리쯤 되며, 즉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거리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베다니까지 가는 거리는 한 1시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문상을 와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또 나사로는 삶을 참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이미 우리 오라비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소망의 말씀,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맞습니다 예수님, 비록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리라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재차 다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 말조차도 이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주여 그래 하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너를 찾는다. 라고 하니 마르다는 깜짝 놀라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계셨던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가서는 마르다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말을 하죠.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마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의 심령을 그대로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3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심령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유대 문화가 있고 또 장래 문화가 있는데 사흘이 지났다라면 어디에 둔다라는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참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난 뒤에 동굴에 그리고 또 무덤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어느 무덤이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의 바람은 그랬을 거예요. 사흘이 지나든 5일이 지나든 예수님이 나사렛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성장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치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나오미와 룻의 관계 속에서 험난한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아픔과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고통과 시어머니만 남아있는 그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아픔과 역경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룻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딜 가든지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도 이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부에는 나오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그것을 따라갔지 않느냐, 일부분은 맞겠지만은 누가 어머니의 그렇게 잘남을 알면서도 영적인 결정을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마음의 순수함과 그 마음의 정결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로 돌아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렇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빨리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시고 더 이틀을 요하시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매일같이 덮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삶 속에 국한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진작에 오신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제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과 힘든 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때리신 거야.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매를 내시고 그리고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저주까지도 통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보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오라베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히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을 때 마르다는 그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오라비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오라비는 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또 우리에게 나쁜 일,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베다니에 계셨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계셔야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 믿음의 확장은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몸이 아픕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서라도 명령만 하옵소서. 그곳에서라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나사로가 살겠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바로 이런 고백을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눈으로 보이는 결과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유추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통로로 사용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는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고 육체 생각과 육체 모든 고집들과 아집들과 그리고 생각했던 지혜와 지식들과 경험들을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한다, 오늘 나로 하여금 아프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징조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던, 예수님이 저 멀리가 계시던 그의 권능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결국 이제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이제 나사로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마땅한 생각들이었고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심령에 통분이 여겼다. 통분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통하고 분하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보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령으로 분하고 원통했다는 거예요. 뭐가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서 그러면서 민망히 여기사,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원통이고 무엇에 대한 분노고 무엇에 대한 애처로움이고 무엇에 대한 아픔일까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면서 나사렛 주문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예수님 여기 너무 늦게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하는 그 외침 속에 예수님은 통분을 느꼈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영의 생각에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것. 육적인 생각과 악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에 밝은 빛이 와도 소경과 같이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분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통분히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통분입니까? 죄에 대한 통분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죄악에 눌려있는 그 환경을 확인하고는 통분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것이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권능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구덩이 위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려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러 오셨는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릴까요? 예수님의 그 통분과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수많은 세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곳에 계셔야만이 역사한다라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결국은 우리의 죄성을 인하여서 영적인 하나님으로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며 누릴 수 없으며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했었고,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제한적인 그 sak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의 역사도 이럴 것이다, 예수님도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계실 때만 역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지금 오늘 이 모양이 이 지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 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를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죽었다고 병들었다라고, 그래도 마리아나 마르다는 가만두어라, 장사 지내지 말아라, 예수님 오시면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미 장사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또는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권리 속에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완전하게 끝났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또 누리기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니까?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물질 사업에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놀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사업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로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덤이에요. 덤으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 앞장에서 나와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대요. 뭘로요?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덤이 뭡니까? 그냥 따라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무엇에 대하여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어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름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선포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러므로 덤으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은 어디를 향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내게 풍요롭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이 누림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기쁨과 찬송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는 세상에서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영원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과 명예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으로 분통이겠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정신과 마리아의 정신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원통함과 분노입니다. 우리도 그런 분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고 세상 큰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 날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앞에 우리는 분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그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 심령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들 나에게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계시리야만이 해결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번세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멀리 멸시하면서 그 영혼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청지기요 복의 도구라는 것이죠. 우리 위대함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시다. 그러나 날마다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여기 있사오니 주님 향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누림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받는 인생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